그래서 주사파를 욕하고 문재인을 욕하고 문 정권을 욕하고 그렇게 해서 청결한 마음이 만들어지지는 않지요. 아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욕하는, 이제 책망하는 것, 그렇죠? 책망하는 것, 으쌰으쌰 하면서 왜 그러냐?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잘못했느냐? 왜 1차, 2차 검사들을 그 사람들 다 자르고 숙청시키는 짓을 하지요. 추미애가 2차까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건 부당하다 그러는 거지.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죽여버리자 그러고 마귀 사탄이니까 완전히 박멸시켜버리자 그러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크리스천이라면 애국 집회를 통해서도 결과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죠. 애국 집회를 참여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사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애국 집회를 통해서도 청결한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저 주사파에게 대한민국의 잘못된 것들에 대한 책임을 다 넘겨버리면 나는 면죄부를 받는 거야. 나는 깨끗한 거야.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다 인정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는 정말 조상 때로부터 그 과거의 죄들을 가지고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회개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셔야 되고 느헤미야 1장의 느헤미야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야, 나는 상관없는데 또 주사파가 잘못이고 문정권이 잘못이고 혹은 과거의 정권들이 잘못이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말하더라도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통감하고 회개해야 하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른 애국 집회라면 더군다나 목사가 이끄는 애국 집회라면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청결한 마음이 나타나야 한다. 청결한 마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청결한 마음이 나타나야 그게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떠한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야, 이건 애국 집회니까 하나님 만세, 부처님 만세도 된다. 그 사람은 신사참배할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배교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주여 하고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딴 주장하고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이상은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청결한 양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바른 기준, 바른 가치관. 양심은 마음의 선량함이죠. 마음이 어떻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심의 기준, 내 기준이 되는 마음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처럼 항상 퍼주고 항상 편들어주고 위해주고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주고 보증 서달라고 하면 다 서주고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보증은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자문등에 많냐고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선한 양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점점 거기에서 퇴보한다면 저 문재인은 마음대로 내가 저주해도 돼. 마음대로 모욕해도 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체에 뭔가 그림이나 뭘 가지고 또한 단두대에 머리를 자른다는 등 별짓을 다 촛불혁명을 일으킨 자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선한 양심을 만듭니까? 또한 우리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우리가 선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 말. 들을 수 있느냐 그 말. 솔직히 저는 문재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를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주사파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변승우 목사가 공지사항에 자기 카페 공지사항에 저를 3번이나 올리면서 씹어도 변승우 목사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 패거리들 전파 또한 100개 전들 달라들어서 모욕하고 저를 욕해도 안 미워합니다. 왜 미워합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어라고 말씀하지.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본문에 정확히 한번 짚고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걸어야 될 길입니다. 저 문재인 악한 정권이 일어섰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고 이를 이로 갚아버리는 게 가능하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물론 저는 탄핵 칠적들과 평화할 수도 없고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주사파들과도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책임을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책임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긍휼히 여길 그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가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갚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할 것이냐? 20절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지요. 또한 용서하라는 말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나 주사파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어떠한 부분은 너무 명백해요. 어떠한 부분은 해석과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들의 무죄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까지 마음에 그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과 독기로 가득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광화문의 선동을 아주 위험하게 봅니다. 차라리 제가 2016년 11월, 12월 그때 또 17년 태극기에 참여했을 때가
상당히 깨끗했다고 봐요. 그때는 앞에 선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태극기입회 지도자들이었죠. 나이도 많고 탈도 많았다 그러지만 그래도 차라리 저는 그런 불신자나 일반적인 애국 집회가 깨끗했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러나 이제 점점 그들에 대한 선동을 해가면서 그들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워 일으키는 거예요. 증오심을. 저주를 불태워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폭동은 그렇게 일어날지 몰라도 자,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상황과 일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 그런데 우리에게 마치 우리는 대단히 깨끗하고 의롭고 선한 것처럼 주사파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들으심을 얻을 수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한다면 원망이란 말은 대한민국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주사파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왜 정권을 잡게 됐느냐 하는 것이지요. 소위 말하면 걔네들이 386 세대들 아닙니까? 386이면 과거의 386이고 386의 어떤 의미들이 그때 과거에 지금은 이제 586이 된 거죠. 386, 486, 586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몇 년대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들은 계속 있어 왔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586이니까 어지간히 50대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벌써 태어난 지 오래됐는데 과거에 운동권 내에서 대학교 생활했을 때가 벌써 뭐 30년이 됐는데 그러지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땅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계속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했고 차지했지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원망을 불러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 저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지. 소위 저 인간들만 다 쓰레기 치우듯이 다 치워버리면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이는 주사파가 50만이 있는데 50만만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대한민국은 깨끗해져. 아름다워져. 예수왕국 복음 통일될 거야. 주장하는데 정말 가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소위 주사파가 50만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다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자 그 말. 선동하니까 좋잖아요. 왜? 나는 의로워지니까. 나는 깨끗해지니까. 모든 책임은 저놈들이야.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은 놈들도 저놈들이고 대한민국을 한미동맹 해제 상황으로 가고 아니면 안보를 무너뜨리고 국방을 무너뜨리고 외교를 무너뜨리고 다 저놈들이거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황교안 대표도 108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안 싸우고 국민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요. 당신들한테는 나서라고 뽑아놨잖아. 당신들이 나서가지고 책임 있는 위치니까 국회의원들이니까 108명이 나서가지고 으쌰으쌰하고 그걸 이제 국민들이 보면서 당신들이 모델되고 본이 돼가지고 갈 때에 그 자리에 국민들은 함께 하겠지. 그러나 당신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저 더불어민주당 탓이에요. 저 문재인 탓이에요. 저들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국민들 나서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자유한국당 기득권 세력들, 웰빙 정당 저 사람들도 자기들 책임 아니라는 거지. 자기들 책임 아니라는 거지. 그럼 누가 책임이 있는데? 주사파? 오케이, 좋아. 마음이 시원하네. 저들만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면 끝나겠네. 하나님 보실 때에 맞다고 보실 것 같냐? 그 말. 대한민국 국민들 당신들 책임 없어.
제1야당 자유한국당 책임 없어. 우파 국민들 책임 없어. 50만 명 빼놓고 다 무죄하다. 정말로? 정말로?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국 집회에 참여해도 결과는 더 청결한 양심, 두 번째 선한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그 말.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제시를 했어요.